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길은 가장 힘든 길이고 조력자는커녕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확률과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가장 낮은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성을 계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셨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할 확률은 가장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가나안에 분명히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어떤 징조도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가능성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손수 공급해 주셨으며 끝끝내 그 낮은 확률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눈앞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성공할 것 같고 다른 길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내야 한다면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그 길에 가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100%의 확률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100%의 확률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확률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확률을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확률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확률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마주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추격당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히면 다시 예전처럼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 애굽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눈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배를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재료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홍해바다는 인간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바다는 건널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확률 0%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애국 군사들에게 공격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0%의 가능성을 뒤집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바다에서도 능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고 0%의 확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확률들은 다 뒤집어져서 100%의 확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0%의 확률을 뒤집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말 그대로 가능하지가 않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임을 밝히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왜 이런 요청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 확률 0%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통해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겠구나. 내 앞에 놓인 확률 0%의 일도 예수님이라면 확률 100%의 일로 만드실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대로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그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 그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신 그곳에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0%의 확률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산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길을 걷고 싶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해서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행히 총이 비껴가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세계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권력의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사건 하나, 사고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도 권력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돈과 권력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확률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의 삶에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을까?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물에 빠질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물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도 물에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이 생겨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부터 또 자신이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서부터 그는 점점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불었던 바람처럼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사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예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으시다. 예수님이라면 100%의 확률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확률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확률을 극복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들고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블레셋 군대의 최고 장수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미쳤다고, 너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는 못한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양이나 치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파라오와 담판을 짓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벨론에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숨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그 확률을 계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왕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을 많이 아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잡아먹히기는커녕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100% 다니엘은 반드시 죽고 말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확률을 뒤집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률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을까? 하지만 계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률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률을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최근 저희 가정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오늘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할게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잠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유산을 피할 수가 없네. 안 그래도 힘든데 아이도 아프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닌가 보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날 향해서 오고 나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휘몰아 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 길의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확률을 극복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크고 광대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모든 확률을 극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고 계산하는 그 모든 확률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확률을 뒤집어 엎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가능성을 계산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면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 우리도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을 뒤집어 엎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